고린도후서 3장부터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장이라고, 또 바울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언변이 출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난 절대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미치고 또 예수께 미치게 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인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미쳐야만 가능합니다. 정말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미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비정상으로 보여야 하는데 모두가 정상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하면 깜짝 놀라며 움츠려듭니다.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을 미친이라는 뜻의 너츠라고 부릅니다. 이 너츠는 never underestimate the spirit, 성령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음성을 소중히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귀하게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 속에 안주해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찾아 나설 때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도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멈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지부를 드러내는 참담한 사건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 아니 그런 사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미쳐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돈에 권력에 미쳐버렸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친 이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야단치는 부모들을 예수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던 친구들을 예수쟁이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이 비난하던 그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께 정말 미친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돈도 더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더 높고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교인들도 더 많은데 실제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도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지고 날마다 폐잔병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의 명예보다 자신의 명예를 우선하고 예수의 능력보다 자기의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세상에 더 나가 세상 줄이라도 잡아봅니다. 자신의 은사,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보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종교생활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직면한 사람, 복음이 실제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복음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께 미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었겠으며 어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어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티면 조만간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와 화목하더니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미쳤구나 하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우리 남설교회를 향해 저 남설교회는 예수의 미친 교회다, 복음의 미친 교회다, 사랑의 미친 교회라고 정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미친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정 예수와 복음에 미친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고 예수 복음에 미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